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만남이라는 것하고 또한 꿈 더불어서 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남도 굉장한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지구 역사가 한 1억 6천만 년쯤 됐다고 그러는데 1억 6천만 년에 직감적인 인연을 복합적으로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라는 그런 개체적인 존재를 이루고 있고 또 더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이제 이 법회 회상에서 만나는 것도 정말로 그런 긴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기 법당 앞에 있는 해화나무가 한 450년 됐다고 그래요. 저 450년 해화나무가 조계사 역사를 다 이 450년 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해화나무는 저렇게 굵기도 굵지만은 뿌리도 튼실할 거고 줄기도 저렇게 굵고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무성합니다. 그냥 단순한 해화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에너지원, 예컨대 땅의 기운을 받기도 하고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태양의 빛을 받기도 하고 비를 맞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눈을 맞기도 하고 이런 모든 기운들이 어울려서 해화나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화나무가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현재 이 순간까지 450년 동안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들이 이 자리에서 형성될 에너지원들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해화나무입니다. 해화나무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 개개인의 존재들도 다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랜 인연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남을 이뤘는데 태양에서 그러니까 먼 별에서 1년 동안 지구를 향해서 오는 속도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일광년은 30만 킬로 그러니까 초속 1초에 30만 킬로로 속도로 허공을 직진해 가지고 1년 동안 빛을 쏘아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초속 30만 킬로는 지구를 7바퀴 반 돈 그런 어떤 거리라고 그래요. 거리를 따지면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9조 4,607억 킬로미터 돼요. 엄청난 거리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맑은 하늘을 였을 경우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빛을 보는데 그 별은 이미 우리한테 투시된 속도를 따지다 보면은 이미 사라진 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별 빛을 보고 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무상한 겁니다, 사실은. 또 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약 시속으로 따지면 1600km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속으로 따지 160km만 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1600km로 지구가 매일 돕니다. 이렇게 매일. 또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것은 태양을 축으로 해서 1년 동안 도는 속도라고 하는데 이 공정 속도는 한 10만 8천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기술해낸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는 이런 16만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늘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공전 속도는 10만 8천 킬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계를 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는 무수한 태양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머무는 겁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6천만 년쯤 됐는데, 이런 6천만 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기에 불기 2560년, 오늘이 9월 25일인데 9월 25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이런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이 우주의 한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자전과 공존합니다.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혼돈이라고도 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경이롭게도 혼돈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여기 법문하기 전에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노전 스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서 저는 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굉장히 인상은 또 고우시네.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찬데. 이러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조계사라는 이 사찰의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어떤 모임들도 있고, 신행들도 있고, 법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 어떤 신행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같이 보면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은 크게는 질서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 우리가 깨어나는 의식으로 봤을 때는 우주 법계가 이렇게 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시기매에서 결국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자성이 공한 이치를 몰라서 마음이 어두워서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자기 본의로만 생각한다. 자기 에고에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만남을 표현할 적에 세간에서 이제 그 정채봉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남은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잘못된 만남.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가장 잘못된 만남은 만날수록 부패해가지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날수록 계속 역겨워지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보다 계속 갈수록 싫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역겨워지는 만남. 두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 꽃은 금방 봤을 때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은 시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희망을 부풀고 굉장히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빈 껍데기 같은 만남. 세 번째는 가장 비천한 만남이 있는데,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전지는 약이 건전지가 충전이 잘 돼 있으면은 오래 가지만은 충전이 다 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충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 그냥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수건은
슬플 때, 아플 때, 땀 흘렸을 때, 고통을 받을 때 그 손수건을 나눠서 쓸 수 있는 만남, 닦아주고 쓰도록 그렇게 주는 만남. 제가 오늘 만남의 시절을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방점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채봉 작가 인용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만남이 네 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만남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만남을 긍정적인 만남으로 만들어 주는데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현재 있는 그대로 직심으로 봐라. 사물을, 존재를 직심으로 봐라. 직심으로 인식해라. 직시해라는 거예요. 직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장율사가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었는데 자기 친구들과 들판에 나가서 고기 잡고 미역 감고 이러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쭈루룩 이렇게 끈에다 매가지고 집에 가져갈 거라고 한 무슨 10마리 정도를 쭉 깨가지고 이렇게 논두렁에다 놔뒀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다시 미역감으로 가서 그 또랑을 가서 보니까 그 개구리가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양을사가. 개구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개구리한테 그렇게 했던 행위, 개구리의 아픔, 개구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온 마음으로 느낀 거죠. 거기서 자기에 대한 죄가를 들여다보고 세월이 1년이라는 게 그렇게 빨라요. 사실은. 우리가 월 처음 1월 1일 날 보신각 제야의종 소리를 친다고 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말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제가 이 자장율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 시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대한 흐름을 직시하게 되면은 직시할 때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을 때 상대의 아픔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스님들도 늘 그 화두에 봉착합니다. 왜 나는 이 순간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할까? 나를 버리지 못할까? 나를 놓지 못할까? 마음을 비우지 못할까?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스님들이나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불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 여기서 내 자신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욕망적인 에고예요. 이 에고를 다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쌓아놓은 것, 돈과 명예와 인연과 친척과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놓지 못한 게 단순한 건가요? 제가 1억 6천만 년 지구 역사를 얘기했고 450년 해안나무 역사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수업급의 시간 동안에 나라는 에고를 갖고 계속 이렇게 나라는 에고지 에너지가 계속 유전해서 육도윤회를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생각은 나라는 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 우리가 절할 때 뭐예요? 나를 내려놓겠다. 마음을 비우겠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행의 요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이. 이게 수행에서 가장 근본 요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대사 1번 하면은 절우소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죽어야만이 앞뒤가 끊어져서 비로소 태어난다 그렇게 해요. 비로소 태어난다.
크게 한번 죽어야지. 여기서 크게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 여러분들 꿈을 꾸신 분들도 있고, 어제가 아니면 어제 아래에도 꿈을 꾸신 분들도 있고, 뭐 살아오면서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늘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꿀 적에는 꿈속에서 꿈이라고 생각되나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눈을 뜨고 나면은 아, 이게 꿈이구나. 악몽을 꿨을 때는 아, 참 다행스럽게 꿈이었구나 이게. 또 너무나 좋은 꿈을 꿨으면 아, 너무 아쉬운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꿈이라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는 꿈. 우리가 지원하는 인연 소생에서 모든 존재는 형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와 인연된 모든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 이웃이라 할지 사회라 할지 국가라 할지 지구라는 이 역사라 할지 모든 구조가 인연 소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나라는 에고에 의해서 계속 본래적인 실체를,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 그림자에 쌓여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허덕거리고 살 것도 없고, 너무 욕심부리고 살 것도 없고, 너무 미워하고 살 것도 없고, 꿈이니까. 금강경에서 그래서 사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체유의법의 여명한평이 일체의 모든 유의한 법, 만들어져 있는 법, 에고로 형성된 법이라는 거예요. 에고로. 인연 소생에 의한 형성된 법, 무의법이 아니라 유의법.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평이라. 마치 꿈과 물결, 그러니까 이 뭡니까? 기포와 그림자 같다. 그것이 또한 이슬과 같고 또한 반짝하는 전기와 같다. 아까 제가 뭐 많은 역사 일광년을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정말 허망한 거다 사실. 그것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응장 역시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응당히 바로 보아라. 바로 볼 때 나라는 존재, 에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강물은 흘러가잖아요. 강물은 흘러가요. 끝없이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순간도 끝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의 세포도 2조 개나 된다고 그래요. 끝없이 죽고 다시 끝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담그고 있지만은 두 번 담글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영원히 있다라 하고 그것을 붙들으려고 하고 집착하지 마라. 이 나라는 어떤 실체, 에고라는 것은 자꾸 끌어당겨요. 좋은 것은 끌어당겨요. 싫은 것은 자꾸 밀어냅니다. 끌어당기고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뭐 살아온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꿈 같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수없이 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연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게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왜 내려놓지 못하냐고. 왜 포기하지 못하냐고. 집착 때문에. 그런 집착이 결국은 자기의 고통을 낳아서 지옥을 만든다. 지옥을 만든다. 집착에서 깨어날 때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바로 그 자리가 천당이다. 우리가 이제 나라는 에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채서 자성이 공하다는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나라는 건 없다. 무아라는 것을 실체를 인식한다면 그걸 불성의 세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작은 존재로서
내가 순간순간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자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깨달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존재하고 깨달음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불성,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작은 존재, 나라는 개화적인 존재, 나라는 작은 존재로서 내가 순간순간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작은 존재의 나라는 균형이 깨질 때 죽지만은, 나라는 것은 죽지만은 동시에 보다 성장하고 발전된 나라는 깨달음의 존재는 더욱더 커진다. 이건 스즈키 솔류 스님이 일본에 여러분들 아이폰 쓰신 분들 있죠?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승이에요. 스즈키 솔류 스님.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진지한 수행이다. 절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놓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절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쉽고 간결해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건 뭡니까? 내 개화적인 개체인 존재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추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버려주고 내가 완전히 포기하려고 한다면 절을 하는 게 가장 쉽고 간결한 수행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고 있을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란히 하고 정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선정 수행이 더 말할 것 없이 좋죠. 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진지한 수행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라도 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항상 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나를 가장 낮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절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절을 하면서 나를 놓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에고를 보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에고라는 실체를 바로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나? 남 모르게 도와주라 그래, 남 모르게. 내가 없어, 그때는. 내가 없으니까 남과 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와 나라는 이원적 관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나, 에고적인 나, 허구적인 에고적인 나가 사라져서 본질적인 나, 참나와 만나는 것이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참나와 에고 간격이에요, 간격. 간격이 얼마나 좁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존재가 충만하는 거예요. 나라는 에고가 점점 커져서 업이 점점 더 무겁고 거칠고 어두워져서 본래적인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계속 꿈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거친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생에는 뭐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거짓된 에고, 그릇된 까르마적인 나, 이 나가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본래적인 나로 돌아가는 게 점점 가까워진다. 이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수행의 모습, 이게 아름다운 진정한 만남이에요, 사실은. 에고인 나가 아닌 순수한 나의 눈으로 타인의 고통을 만날 때, 그때 저절로 자비가 됩니다. 그때 저절로 자비가.
그 종영록이라는 어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묵조선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이제 어록입니다. 우리 이제 조사선, 간화선 쪽에서 하는 것은 벽암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록으로 삼고, 북조선에서는 종영록을 중요한 어록으로 삼는데, 종영록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종영록 자체가 꼭 뭐 북조선 수행만 하는 스님들을 쓰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운암대비라는 어떤 그 화두에 대한 얘기인데, 운암대비라는 어떤 그 뭡니까 수행에 대한 요체에 대한 얘기인데, 운암담성과 천홍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운암담성이 사제예요. 천홍도가 사형님이고, 천수천암 간센보살님이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지 않습니까? 천수천암 간센보살이. 운암담성이 천황도에게 이제 물었어요. 대자대비한 천수천왕 간센보살님께서는 왜 그토록 손이 많습니까? 손과 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 뭡니까 경주 분황사 가면은 그 뭡니까 옛날 희명이라는 여인이 자기 아이가 눈이 하나가 장애예요. 뭡니까 거기 천수대비가라는 우리 그 신라 때 향가에 나오잖아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간센보살님이죠. 1000개 중에서 하나를 빼서 우리 아이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수천왕 간센보살님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왕도국께서 이렇게 답을 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손을 뻗어서 무심코 베개를 만지는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잠자다가 우리가 뭐 손 뻗어가지고 베개 만진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말은 처음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뒤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운암이 그 사양의 말을 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양인 도국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무엇을 알겠다고 하는 건가? 자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뭘 알겠다고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운암담성이 온몸에 두루 손과 눈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온몸에가 이렇게 두루 손과 눈이 있어서 아무 데나 뻗치면 잡기도 하고 다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 대답이 좀 부족하네. 뭐 일견 맞긴 한데 대답이 좀 부족하네. 그럼 사형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도가 말하기를 온몸이 통째로 손과 눈이다. 온몸 전체가 통째로 어떤 것을 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온몸 전체가 머리카락 하나도 발톱 하나까지도 전부 다 통째가 손과 눈이다. 그만 온몸이 통째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비로 충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로 충만됐다. 그 말은 뭐래요? 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신경 늘 하잖아요. 반야신경 처음 서두에 그런 나오잖아요. 서두에 관자지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 따라 행할 때 오온이 공황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나와요. 관자지보살이 간센보살이에요. 간센보살이 중요한 것은 깊은 반야 바람일 따를 행할 때예요. 그냥 있을 때가 아니고 깊은 반야 바람일 따라 행할 때. 반야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행이잖아요. 보살행. 나를 버리고 보살은 존재는 나라는
에고가 없잖아요. 무아적 존재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상대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이 지구가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엔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지구가 네모져서 앞으로 쭉 지평선 따라가다 보면 푹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중심 축을 자기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걸 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쭉 가도 동그래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늘 돌고 있다. 돌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축으로 생각하냐고 태양을 축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을 향해서 또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이것도 축이에요. 태양이 축이, 태양이 중심이면. 우리 가족 중에서 가족이 다섯 명이라 했을 때 가족의 가장 축이 기본적으로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축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축이 돼요? 어머니가 축이 되기도 하고 큰아이가 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족이란 공동체 전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에고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는 가족 모두가 축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모두가 축인 거예요. 이 우주법계라는 것은 지구가 축이 아니라 우주법계 전체가 축인 거예요.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면은 모든 게 축인 거예요. 모든 게. 축이라는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은 그 아이가 가장 관심에 득이면 그 아이가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 아이가 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축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에고가 사라져서 보사로 존재했을 때는 보사로 존재가 되면은 나는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가 축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대가 아플 때 저절로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걸 동체라고 합니다. 동체. 동체는 하나예요. 나와 너 분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상대방이 아파 지금.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게 아파. 근데 어떻게 내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냐고. 우리 불교가 이웃종교의 가장 부족한 점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수행에 있어서는 출중한데 늘 수행으로 가는 길만을 여지없이 많이 얘기하지만은 수행에 가는 길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리 미래에 있는 걸로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라는 건 뭡니까? 이 순간이 축이 나라는 개화적인 존재의 축이 사라지고 모두 존재가 축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아픔이 바로 나와 아픔을 알아야 돼. 나의 가족 중에서 누가, 나의 이웃 중에서 누가, 나의 친척 중에서 누가, 우리 사회 중에서 누가, 국가 중에서도 누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우주로 가게 되면은 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넉넉해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평화롭고 축복스러운 거예요. 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 꽃을 피우는 거 보세요. 꽃의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7, 8월 달 뜨거운 태양빛을 뚫고 그 아름다운 경이롭게 피잖아요, 꽃이. 꽃과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그 꽃을 바랐을 때 어떤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도 얼마나 거룩한 존재예요? 그 꽃을 그대로 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꽃이 우리한테 향기와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우리 존재도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관자재 보살이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꽃같이 등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 우리 화엄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실은. 도스님이 우람 담성한테 얘기했듯이 관자재 보살은 온몸이 자비로 충만되어 있는 존재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포기되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가능한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요.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왜 나를 놓지 못하고 이 순간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 이걸 내 스스로가 자조해야 돼요.
나를 놓아버리면 너무나 쉽고 감격롭고 자유로울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 말로는 뭐냐면 나를 놓은 것만큼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많이 놓으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에고가 사라진 완전한 존재가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 에고를 하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나인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다는 맹세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놓겠다는 약속과 서약이에요, 부처님한테. 우리는 끝없이 부처님 앞에 마주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것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부처님을 만나는 거야말로 가장 거룩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나의 에고가 사라진 상태의 순수한 나와 만남, 이걸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살의 원력을 갖고 나가 사라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그러한 만남은 아주 위대한 만남이에요. 근데 도호쌤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놓아지고 중생의 아픔을 한순간도 버리지 못하고 내 아픔으로 그렇게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 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효가 위대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효는 마지막까지 승려로 행하지 않았어요. 제가자로 행하겠지. 그래도 지금 오늘날까지 16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효를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효 스님이라 할지 다른 기타 서산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지식들을 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 이걸 위대한 만남, 위대한 바람일행, 거룩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 통체가 바로 난 거예요. 세상 통체로. 모든 구조가 바로 난 거예요. 바로 서 있는 이 바로 앞에 나 있는 사람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바로 나일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진정으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정말 충만된 삶으로, 늘 경이로운 삶으로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까 제가 꿈 얘기했지만 꿈을 악몽을 꾸다가 꿈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은 꿈을 꿨을 때 참 이게 허망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꿈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이게 좀 꿈이구나. 자성이 공하다는 실체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내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이 집착을 완전히 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의 경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나라는 존재는 더욱 오롯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라는 존재가 나 밖에 있는 가족이 되고, 가족을 울타를 넘어서 사회로 이렇게 드러날 때 진정한 회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결혼식이라는 게 두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으로 흩어졌던 게 일심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일심으로. 부부는 일심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바로 내 아픔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즐거울 때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게 부부 아니겠어요? 근데 부부로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게? 가족으로 확대가 되고 사회로 확대가 돼야지. 모두가 일심인 거예요. 모두가 나를 포기할 때 모든 존재는 바로 또 다른 나의 현현대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진정한 동체의 자비가 나오고 바람의 행이 실현되는 겁니다. 불교가
그 부분이 가장 이웃종교에서 좀 부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자신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것이.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을 마주하는 것도 부처님이란 존재는 본래적인 나인 거예요, 본래적인 나. 본래적인 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간격을 그만큼 줄여드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서 나의 에고적인 상태의 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진정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오늘 아침에 1호 배 조계사 가야 되겠다. 부처님을 칭찬하겠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냐고, 사실은. 부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거룩한 만남이 어디 있냐고, 사실은. 진정한 나인데 그게.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만남, 거룩한 만남이 부처님과 만남이에요. 그 부처님과 만남은 나가 사라진 거예요. 나가 포기하는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바로 나같이 내일같이 그것이 바로 동체자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 여름 난다고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고 이 좋은 가을날 수행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나가 사라져 있는 그런 경이로운 부처님 세계, 불성의 세계에서 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마치겠습니다.